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 사람 곁에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을 파악해서 행동하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친구는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사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득권 세력들은 이 장면을 보고는 끊임없이 논쟁하려 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과 논쟁하고 자신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 내에서의 서로 간에 논쟁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논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바로 나에 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또한 모세가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는 말과 자신들이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럽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으리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그의 대답은 바로 그의 실제 현상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맹인이 그러죠. 논쟁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불러서 제차 3차 묻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는 것을 자신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죄인이었더라면 맹인인 자신이 고침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9장 41절에서 이 논쟁을 보고 계셨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예수께 그러죠. 내가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으로 있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하니까 그들이 묻는 물음이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에 바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법칙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니까 본다고 하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 못 봤다고 못 본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눈이 안 떠였구나.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은 눈이 떠있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각은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나가면서 계획하고 소망하면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실제 삶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법칙도 최종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늘의 법칙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사소한 것들인 것입니다. 사소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고 할 때, 이럴 때 간절히 원하는 이것을 위해 어떤 방법이 통할까요? 더 정확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이 간절함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간절함을 위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할수록 인간 본연의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때 얻어지는 것이죠. 간절히 원한다고 인간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간절함은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승의 생각으로도 이러한 원리는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면 손에 쥘 수는 있으나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저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늘의 원리,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법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상과 하늘의 법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한도 내에서는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죠.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보낸 예수님을 또한 많이 사랑합니다. 당연 이런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사람으로 삶을 살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맹인을 고쳐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보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죠. 그 맥락에서 오늘 누가복음 7장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채무자가 있습니다. 각각 금액이 다른 두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 누가 더 채권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한 여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입니다.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묘사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 밖에서 다니다 보면 주로 사막길을 다니기 때문에 흙먼지가 발에 많이 묻습니다. 슬리퍼,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 씻을 물이 필요합니다. 시몬은 자신이 초대한 손님에게 이 발 씻을 물도 기본적으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최대한 단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머리에 바를 기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죠. 한 여자는 예수님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동네 중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죄가 확실시 드러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발 곁에 와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시몬과는 다르게 그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감람유가 가장 싸죠. 가장 비싼 것이 향유입니다. 시몬은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머리가 아닌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죄인이니까 닦을 수건도 주지 않았겠죠. 수건마저 없었는데 자기 머리털로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문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랑의 크기는 곧 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사랑의 법칙은 제3의 법칙인데 이것이 하늘의 법칙, 창조의 법칙, 하늘나라의 해석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적으면 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많고 적음은 누가 판단합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시몬은 사랑함이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많은 죄가 사하여져서 많이 사랑하고 시몬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어서 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함이 많은 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과 믿음, 죄사함과 사랑함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사랑함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시몬과 여자는 처음부터 서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신과 누구나 알아보는 죄를 지은 여자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시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왜 초청했을까요? 사람을 접대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남의 이목에 집중했던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바리새인인 시몬도 심경의 변화가 조금 일어났을까요? 대부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당신을 배척하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아마 후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몬도 예수님을 적은 양이지만 사랑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사랑과 믿음, 이것은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이 바로 자기인데 자기는 개수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율법으로 행할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자신을 비춰봤더니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자신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제한이 없는 무제한, 한량없는 창조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주의 그 사랑을 인간인 자신이 받는 것을 생각하니 은혜가 한량 없음을 알고는 감개무량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음과 동시에 거기에 비교되는 자신은 죄인임은 틀림없고 그 틀림없는 죄인 중에서도 어떤 데는 가장 큰 죄인,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은 창조주의 사랑 앞에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유일한 주권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죄의 많고 적음의 이 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 내리시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많고 적음 또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결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에 의해 나타나는 죄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즉 하늘의 원리, 창조의 법칙에서의 죄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므로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각 개인의 분량에 따라 밝혀지는 것이 바로 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가 많은지 적은지 우리로서는 모르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사랑할 때 죄사함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그분의 은총, 그분의 주권, 결정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여러 사람의 이목을 생각해서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해서 칭찬 들으려는 생각보다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서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은 것을 판단해서 공부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의자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관해서 지식 없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죄가 많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죄 때문에 죄가 밝혀질까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가 발가벗겨질까봐요. 남에게 나타나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이목의 죄를 생각합니다. 아주 1차원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 죄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또한 향상이 없습니다. 발전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께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남의 눈에 드러나는 죄를 생각하는 그 죄는 1차원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죄 많고 적음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지 죄를 추궁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네가 그러한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죄를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인 긍정 에너지를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칙으로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원리는 곧 세상에서도 통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인내하며 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돌아간 여자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평안은 다른 말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평안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자유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